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볼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손의 7교회 사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이 신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강해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는 무엇을 출발점이 뭐냐면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 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저희 학교에서 지금도 그분 영상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는데요.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그 김명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학기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잘 몰라서 오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를 읽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한 학기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이해가 이게 완전히 잘못된 이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들은 강의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목회라는 과정 속에서 제가 스스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제가 지금 해드리는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 다 김명년 교수님이 가르쳐준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어야 건강한 이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다 요한계시록을 잘못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걸 갖다가 미래 사건에 일어날 어떤 현상들,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날 어떤 현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거의 이단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가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강의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자기네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과거 신천지에서 핵심 지도자 그룹 가운데 한 명으로 있다가 지금은 신천지 아웃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이제 그분이 그 한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신천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명할 때 아마 그 옆에서 이렇게 대담하는데 이렇게 연사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 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를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아무리 어떤 이단들이 도전을 해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애틀란타에서 여호와 증인들 같은 이단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분들 집에 가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과정 속에 사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혹시라도 내가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확인을 했지만 그들이 던져준 어떤 메시지, 성경 해석이
그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가 그들을 처음 만날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서 보면 볼수록 제가 확인한 건 뭐냐면 그들이 엉터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면서 진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아, 속은 엉터리고 우리가 기성교회, 기본적인 어떤 우리 그 인정되어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 내용이 절대로 틀리지 않은 바른 공부들을 우리가 해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죠. 사실 제가 신현웅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 굉장히 그래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는 정말 미혹하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바른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제대로 알면 어떠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시험하고 미혹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너무 막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이게 시간이 한편으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길다,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설령 든다 하시더라도 계속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달라집니다. 물론 제가 저에게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또 강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저한테 들으시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좋은 목사님 또 나중에 오시면 그분에게 또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혹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1장만 10번,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11번이군요. 지난번까지 10번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 그 10번에 거쳐서 비교적 한 구절 한 구절 나름대로 이렇게 구절을 살펴보면서 했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런 모든 구절들이 다 누구를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떤 영광과 권위와 능력 같은 것을 상징하면서 그런 상징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한 10주 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은 앞서 봤던 10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집사님,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맨 앞에 내가 본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20절 후반부에 보면 7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절 말씀 중에서 특히 후반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 가운데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큰 혼선이 없어요. 그냥 이거 교회를 말하는구나 이거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7별이 7 교회 사자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7별이 7 교회 사자다라고 했는데 이 사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과 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쭉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각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에베소 교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도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돼 있고, 버가마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돼 있고, 두아디라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나머지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손에 붙들고 계시는 7별인 7사자가 누구인지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2장 3장의 내용들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먼저 설명을 드리면 3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이 사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목사 같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성령이 책망하는 대상도 누구냐?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그 7별인 사자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이 주어져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일반 주석서들도 보면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주석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갈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5교회처럼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책임을 이렇게 목회자가 가장 많이 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책임이 1차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자를 목회자로 생각하고 목회자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특별한 권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다 손 들어보세요. 잘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한 번 드시네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목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한 지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은사 못지않게, 은사와 그 사역 못지않게 일반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사역도 모두가 다 귀하고 특별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목사처럼 눈에 띄는 직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들, 사역자들, 은사들이 더 귀하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을 더 요긴하게 쓰시고 또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목회자,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보여가지고 사역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회자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 각자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서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 사자가 목회자다, 목회자는 특별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목회자를 잘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목회자의 요구조차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얘기들은 귀담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대형 교회만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형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목사는 하나님 이상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꼭 그런 교회가 아니어도 이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조차도 성도들이 목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목사는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뿐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7별은 7개 사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별과 사자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별임과 동시에 사자로 묘사되는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자로 번역된 단어, 그 헬라어 단어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엔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 우리가 천사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자란 말을 무어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냐면 천사로 번역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천사 앙겔로스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어서 파송된 존재를 천사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살해 몸종이 주인에게 좀 학대를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여호와를 만나죠. 근데 그때 만나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앙겔로스를 만나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말린 사람도 앙겔로스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자들을 또 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사자 또는 천사들을 별이나 별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하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그 예언서 쪽에 가면 다니엘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누구이냐? 바로 앞에 절 1절에서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천사 미가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한 대군 미가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구원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가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천사 미가엘에 대한 언급을 또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미가엘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천사 미가엘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시는 궁극적인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 싸움은 예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사단이 예수님과 하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 정도의,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그 정도의 고난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주겠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죽음이 사단을 완전히 죽음으로 패망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장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그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인간들을,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한 세력과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승리하고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사자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천사 미가엘이나 다니엘서 12장에서 언급되는 천사 미가엘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자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려놓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보면 20절을 다시 보시면 7별, 7사자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 자기 손에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내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오른손 할 때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누가 있어요? 7별과 7 사자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7별과 7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7별, 7 사자는 뭐냐? 결국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고 있냐면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그런 존재들은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도 별이나 또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 천사들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로 성경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하늘의 저 별들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넘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0장에 가면 요셉의 꿈에 요셉의 형제들을 또 별로 언급하는 장면이 또 소개가 되고자 있죠.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이겠다고 하시는 분 누구냐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너희 군 미가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존재들, 그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군사 미가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가엘은 아니에요. 진짜 미가엘은 아닌데 미가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처럼 봐주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지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봐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나가서 전도했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사단, 마귀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항복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신 내쫓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그 사역을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사단을 하늘로부터 번개 떨어지듯 떨어지게 만드는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만이 아니고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구약 사사기 5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사사기 시대 때 그 우리가 아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 사사가 그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 장관과 싸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선지자 드보라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당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뭐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사사 드보라하고 바락 장군이 싸움을 했지만 그 싸움은 이 땅에서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하늘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사사기 얘기를 이렇게 표현들을 가져다가 당시 박해당하고 있는 심각한 박해 속에서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용기와 확신을 불어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승리다. 예수님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얘기를 해서요?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사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서 대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언급된 사자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7뼈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이따금은 승리도 경험하지만 이따금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사단과의 세력과의 전쟁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을 경험을 해도 그런 환난이 결코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2절과 33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참 외로우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도전을 받아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 새벽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결코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가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가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환난을 당하고 마치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결코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죽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데 죽지 않고 끝까지 내 것을 고집하고 그걸 관찰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죽은 자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두 분이 계세요. 이름이 여자분들인데 루이 앨리슨이라는 분과 로라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사람은 간호사였고 또 한 사람은 의사인데 모두 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들이었대요. 어느 날 이들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카메룬의 어느 산악지역 마을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바람에 절벽으로 추락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80이 넘은 두 노인이, 두 여인들이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다 은퇴하고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안락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 평생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습니다.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결코 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경험하는 비극은 그런 것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제목의 기사가 있었냐면 이른 시작, 이른 은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사에 미국 동북부 지역에 사는 두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부부예요. 법과 펜이라고 하는 부부인데 법은 59세이고 페인이는 51세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찍 은퇴를 했어요. 해가지고는 플로리다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집을 사고 보트도 사고 그러면서 소프트볼을 하면서 바닷가에서 아주 여유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희귀한 조개 껍질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걸 하나둘 모으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것이 현대 은퇴자의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동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그러한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한 삶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또한 조개껍질 모기와 같은 것들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각종 다양한 방식과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처럼 보이는 자신에게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만 그 삶이 결코 비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들을 붙들고 우리들을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로서 사자로서 부름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행복, 즐거움,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